할렐루야. 하여처치 개척 준비 40일 말씀 묵상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요.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요, 출애굽기 3장에 이어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자신과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는요, 지금 모세의 현재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았죠. 또 그의 손에 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지팡이를 지금 땅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뱀을 다시 잡으라고 하시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뱀을 잡는다고 하면요, 상식적으로 뱀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뱀에게 물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세도 아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모세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초라하다라고 느끼는,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고 있는 이 모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 방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의 첫 번째는 바로 내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막대기는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쥐고 있었던 그 권력의 지팡이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고 말라 비틀어진, 감추고 싶은 그런 지팡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초라한 지팡이라도 모세에게는 의지가 되고 또 양을 치는데 익숙하고 유익한 도구이기도 했었던 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 그렇게 초라하고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화려한 왕의 지팡이가 아닌 목자의 그 초라한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 초라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도 우리 손에 지팡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그 지팡이는 화려한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저 내 손에 익숙하기만 할 뿐 남들에게 보여주기에는 뭔가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린 그 지팡이가 화려한 지팡이든지 초라하게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든지 그것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지팡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손에 있는 지팡이는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 손에 있는 지팡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팡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경험이나 학력, 또는 인맥이나 재능, 또 은사들, 저에게는 지팡이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별히 저에게는 설교라는 지팡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는 저에게 익숙하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설교를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했었나?
표면적으로는 설교를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다라고 했지만 그 안의 본심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동안 나는 설교를 한 게 아니었나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떳떳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제가 설교를 이만큼 한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설교하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설교라고 하는 이 지팡이 저에게는 자랑스러울 줄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작고 초라한 지팡이일 텐데 저는 제가 이걸로 저를 자랑하고 저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제 손에 있는 이 설교라고 하는 지팡이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던, 나를 위해 사용하던 설교를 이제는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스스로 이렇게 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손에 지팡이 하나씩은 다 들고 살아갑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능력과 재능, 은사, 소유, 이런 것들이 각자의 지팡이가 될 수 있죠. 내 눈에는 이 지팡이가 귀해 보이든지 초라해 보이든지 하나님 눈에는 그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죽은 막대기, 그저 초라한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인 것이죠. 실제로 이후에 모세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20절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있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무엇인가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그 경험의 지팡이, 또 은사의 지팡이, 능력과 소유의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던질 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는데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일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가 했던 중요한 반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먼저 지팡이를 던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던졌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뱀의 꼬리를 잡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하여서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또 명령하세요. 손을 품에 넣어라.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 손에 문둥병이 생긴 것을 보게 되죠. 손에 생긴 문둥병으로 당황했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모세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모세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기고 사라진 것은 모세의 어떤 능력이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그 간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나타난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었죠. 참으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면서 얼마나 제 계산으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을까? 재정은 어떻게 모아야 할까? 또 사람과 교회로부터 어떻게 지원과 후원을 받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과 필요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하이어 처치가 하나씩 하나씩 되어져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만 하라는 말씀.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도 된다. 아니, 기도만 해야 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짜 기도만 하는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하이어 다락방을 주시고 또 하이어 처치 예배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이어 처치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100% 순종함으로 99%가 아닌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나의 볼품없는 지팡이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들었어도 정작 현실의 나로 돌아오게 된다면 여전히 변하는 것 없는 여전히 초라한 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위축되기 쉽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도 믿음이 없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차분하게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방식을 설명하고 또 표적까지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시선 안에 가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진노를 하세요. 그런데요, 이 진노는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의 진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의 진노는 어떤가요? 사람들의 진노는 우발적이죠. 또 사람들의 진노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게 바로 사람들의 진노죠. 그리고 사람들의 진노의 결과는 뭔가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진노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처럼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을 풀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인 나를 각성하고 깨우시기 위한 외침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나의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기 위한 그러한 단호함이 바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했을 때 진노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막 화를 낼 때가 있죠. 어,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정말 화가 났기 때문에 분풀이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선수들이 시합할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고 자극하는 것,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와 비슷한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돕는 아론을 붙여주시는, 이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교회 개척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믿음이 적은데 내가 해도 될까? 주님, 교회 개척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위축된 마음과 그러한 생각에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외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혹시 아직도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실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성령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혜사,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동역자로 우리와 지금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명 앞에서 초라한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스로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정말 별거 없다고 느껴지고 스스로 무능력하다라고 여겨지며 또 위축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내가 손에 쥔 내 인생의 지팡이가 정말 소박하고 보잘것없게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 능력이 작다고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 초라한 지팡이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고 초라하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지팡이를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소명에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한 격려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기까지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겠다 오늘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의 초라하고 마른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경험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었던 우리의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우리의 지팡이를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와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